네, 내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실 때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좀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역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 말씀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아니지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아니지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아니지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라는 말씀을 계속 가슴에 담고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왕이시다라는 거고, 세계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또 2달 있으면은 또 대통령, 나라의 왕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은 왕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온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또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부분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 어떤 내용인지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여기 기록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내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법을 지켰느냐,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법을 어겼느냐, 그것이 탄핵의 이유가 되어졌었던 것처럼 나라에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우리는 준수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하여 있고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규칙이 있고 그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최후의 만찬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왜 이러한 최후의 만찬을 기획하시고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데 반면에 이 만찬의 스토리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나는 아니죠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속한 나라가 어느 나라이고 너희가 어느 백성이고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는 예수를 뭐하고 있어요? 배반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나랑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방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맞지 않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미하며 감사산으로 갔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예배자가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결심 속에 오늘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준비시키시고 있어요. 이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에도 보게 되면 2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날에 대한 준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게으렀죠. 지혜롭지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 못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로 참 믿음과 반응을 하지 못해서 한 달란트라는 귀한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거. 이런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그것에 관한 한 분명한 구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영벌에 처할 것,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한 구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분명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그 날이,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어질 때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오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어졌었던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받을 그 은혜를 준비했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어졌었던 것이 우리가 나누었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만찬이시죠. 이 만찬은 유월절에 행하여졌어요. 유월절에 행하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월절에 행하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은 유월절, 지금 이 만찬이 되어지고 있는 날은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저녁입니다. 전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시에 죽으셨거든요. 3시에 죽게 되어지셨는데 그 3시는요 어린 양을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잡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지키고 있는 것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유월절을 종료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유월절이죠. 새로운 유월절로 대체되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으로 맺어진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그리고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구원은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백성들의 조건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은 필요 없어요. 어떤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새로운 유월절 예식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예식이 성립이 된 거죠. 기념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나라야,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취되어질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 성찬식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에 흔들 때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의미로 주께서 이 예식을 행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날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 얘기가, 배반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착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해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착각과 그 오해의 핵심은 뭐에 있어요? 그 착각과 오해의 핵심은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도둑놈이다, 유다는 돈밖에 모른다 라고 되어 있다. 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했었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오늘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여러분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속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유다는 도둑놈이다. 유다는 오직 뭘 바랬다고요? 물질을 바랬단 말이에요. 유다는 뭘 준비했어요? 예수를 팔고 예수를 통하여서 한몫 잡을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뭘 했냐면요, 누가 더 높으냐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셨던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교훈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월절 예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식사 중에라고 표현했는데, 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허리에서 수건을 푸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푸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나는 예수의 핵관이야,
예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몫 차지할 거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안에 이러한 목적들이 있고 이러한 삶의 어떤 방향과 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평안해지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 예수님께 축복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서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진 한 인물인 유다와 같은, 예수를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러나 스스로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준비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예요? 28절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하는 바? 흘린 바. 흘림이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표현이고 또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을 행할 때, 어린 양을 잡을 때요, 어린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뭐 가스로 중독시켜가지고 죽여서 거기서 고기를 얻는 방식으로, 아니면 전기 충격 아니에요. 옛날에 양을 잡는 방식은 도살이에요. 목을 베든지 머리를 때리든지 짐승을 쳐서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피가 받아졌어야 됐어요. 유월절을 행할 때 그 피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문설주에 바르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피 흘림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다 빠지는 형벌이에요. 물이 빠지고 피가 빠지고, 그래서 뭐로 죽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진 않은데, 피가 빠지고 물이 탁 빠져서 죽는 병이에요. 죽는 형벌이에요. 왜 십자가 형틀이 필요하냐면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머리서부터 손에서부터 발에서부터 창에서부터 모든 육체의 구분이 되어지는 부위에서부터 흐르는 피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흘리는 바, 이 잔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은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이 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 포도주가 아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된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니까. 그 날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죽으셨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찬 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새 것으로 준비되어진 그 잔을 마실 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을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완전히 세상의 염려와 어떤 괴로움과 그 불편함과 연약함을 극복해보고 그거를 해결해보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만 살아왔었는가? 자일자하게 육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일자하게 유다처럼 돈을 벌 생각만 가지고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어떻게 돈을 더 굴려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지? 어떻게 돈을 손해보지 아니할 수 있지?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보내왔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유다적인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나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무의미하고 무효하고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오히려 화가 있다, 저주를 내리고 있는 그 삶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에는 주님의 유다에 대한 애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었을까? 아예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이 화와 이 저주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아니했을 건데 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었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 것을 함께 마시는 이 축복과 초대, 이것을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이것을 우리의 큰 가치로 또 열망으로 소원으로 소망의 근거로 살지 아니하는 오늘 이 세상을 두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로 우리의 기복이, 감정의 기복과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결정하며 사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의 애증이 있어요. 근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선반에 손을 얹고 떡을 함께 얹는 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제자들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 제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내가 떡을 주는 잔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아셨다라니까요. 그러나 유다는 나는 아니죠.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직분자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내 안에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떡과 포도주를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고난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이 고난의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무엇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운명 앞에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양과 염소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그 나라, 그때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시간들은 정하여졌어요. 노아의 방주는 10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100년이란 시간은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시간을 짧게 잡은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에 절대로 부족한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고 나는 아니지요 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잘못된 결정들과 생활의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다음 주는 베드로의 배반이 나오거든요. 참 이 배반의 사건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이 극한 어떤 이 대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순간은 너무 환멸이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시고 주님은 내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을 통해 주님의 몸을 대하고 또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